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이죠? 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기 안에 계시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신대요. 소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요,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들으니까 먹고 싶은 게 없대요.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건지 아세요?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게 있어야 사람이 의욕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야 눈빛도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이게 소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소원을 줍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소원이 불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동기가.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았었네,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노마서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노마서라는 성경을 읽었는데, 노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나누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입니다. 그 중에서 12장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1절부터 13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성도들끼리 어떻게 살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예수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고, 13절에서 끝내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고 비교적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고, 더 긴 부분을 할애해서 그 14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의 이웃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1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이웃으로 살아가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하는 이웃. 다시 한번, 축복하는 이웃. 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이웃이 되라고.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박해라는 것은 낱말 뜻이 이래요. 약한 처지의 개인이나 세력을 억누르거나 괴롭혀 해를 끼침.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박해는 말하자면. 박해는요, 힘센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유형 무형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죠.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박해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저런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세상에 가면. 박해받는 사람은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약자는 약자라고 해서 바보는 아니잖아요. 박해를 받으면 내가 이제 피해를 입으니까 약자니까 두 가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첫째는 내가 힘이 생기면 이 원한을 갚아주리라. 중국 영화로 가는 거죠. 부모님의 왼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두 번째, 입으로 복수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박해를 받으면 입으로 복수하는 거죠. 어떻게 복수해요? 그 사람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난하는 거죠. 험담하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하는 가장 적극적인 복수는 저주하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제대로 살 것 같냐? 네. 넘어져 버려라, 쓰러져 버려라, 망해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복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소극적인 복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축복하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는가?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가 복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내 주변을 축복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는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내가 살아가기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환경 탓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늘 다른 사람 옆에서 걸림돌이 되고 험담을 해가지고 쓰러뜨리고, 이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까지 축복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는 사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험담하고 모략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복되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공감하는 이웃. 공감하는 이웃.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감이 먼저다. 공감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넘어서 1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거는 즐거워하고 울고 이런 것은 느낌이잖아요. 느낌. 같은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공감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공감하는 것, 공감을 먼저 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늘 죄가 온갖 우리 몸에 매여 있고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는 부패한 인생이 우리인데, 우리 주님께서 부패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이 되신 일이에요. 왜 굳이 사람이 되셨을까?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으셔가지고 다 죄 용서 없어져라, 죄 없어져라, 뚝딱 그러시지 아니하고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 왜?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왜 굳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그렇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흘려야 되는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감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의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면서 식사를 하셨어요. 밥을 먹었어요. 동감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건너가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공감 능력이 너무 없다. 설교를 듣는데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어.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면 서로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하나가 에린 레너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는 걸 사이코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른바 전도를 한다고 마당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얘기하는데, 그 마음은 너무너무 고맙고 그 순전함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는 것이지만, 공감이 먼저란 말이에요. 복음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동전만 넣으면 복음이 나오는 복음 자판기,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로봇,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고려함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복음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서로 공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감.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민기와 지우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연인 사이가 된 지 1년이 되었어요. 몇 년 되었다고요? 1년. 여러분, 공감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좀 볼게요. 1년이 되었어요. 1년. 그래서 1년을 기념해서 365일째 되는 날 같이 점심을 먹으러 좋은 식당에 갔어요.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여자친구 지우가 화장실에 잠깐 갔다 왔는데 남자친구 민기 앞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으니까 옛날 여자친구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니까 여기서 만났대. 그래서 막 지우가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너랑 나랑 만난 지 1년 돼서 기념하는데 이 여자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기분 잡쳤다. 막 화를 내는 거야. 자, 이때 민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화났지? 당연히 그럴 거야. 나도 너무 화가 나네. 2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난 그냥 여기 앉아 있었단 말이야. 앉아 있었는데 지가 왔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왜 이렇게 화를 내? 3번, 남자고 여자고 너무 잘생기면 안 돼. 이놈의 인기는 나를 못 잊는가 보지 뭐.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1번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사실은 2번, 3번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면 공감을 먼저 하란 말이에요. 공감을.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공감할 수 있어야 친해지는 거야.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슬퍼해주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해줘라. 이거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속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속상해서 그러는데 너무 거칠게 그 사람을 대하는 거야. 속상해서 그러는 건데. 왜? 공감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이 뭔가 아파서 저러는구나를 몰라. 속으로 눈물 흘리니까 저러는구나를 몰라. 이해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과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는 사람은 공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았어요. 아까 그랬죠? 소심한 복수. 뒤에 가서 꿍시렁꿍시렁 되는 거죠. 아유, 그 집사님은 절대 안 하더라 이러면서. 자, 세 번째요. 따라해 볼까요? 섬기는 이웃. 섬기는 이웃. 여러분이 왜 아멘 안 하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 이제 다 안답니다.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세 번째 본문이죠. 14절, 15절, 16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마디 한마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거 가지고도 한 3박 4일 설교해야 될 정도인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낮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 인간관계를 대하는 자세는 뭐냐면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짐의 마음, 높은 마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한 삶의 기본 자세를 함께 제가 좀 읽어볼게요. 사람은 인간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인데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본이라는 것은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거기는 지금 돈을 받고 와서 예수님을 팔 사람도 거기 있어요. 가룟 유다도 거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발을 씻는 것은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거잖아요.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종은 가장 낮은 종들이잖아요. 그 종은 신발도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게 사람을 대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 그리고 본을 보였노라 그랬으니까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내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왜 우리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은요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공감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알파벳 좀 보실래요? 왜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가? 알파벳을 보실래요? 이거 알파벳은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이 알파벳을 사람들에게, 심리학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예요. 사람들에게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써보세요. 이 간단한 글자를 상대방이 읽을 수 있도록 써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어디다가? 이마에다가.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 이렇게. 상대방이 E라는 알파벳, 다시 보여드릴게요. 알파벳, 이 글자를 상대방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마에 써보세요. 이렇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저걸 못 쓸까? 자, 넓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써야 돼요? 2번 사진. 이렇게 써줘야죠. 그래 상대방이 E라고 읽을 수 있죠? 자, 앞에 사진으로 가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래요.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보다 나에게 권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파벳을 이렇게 쓰는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3배가 높대요. 내 손상이 온다는 거야. 내가 권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 아까 그랬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가 뭐냐면, 여기서 내가 권력이 있어, 나는 너희들보다 똑똑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일을 쓰라고 그러면 이렇게 쓴대요. 뭐예요? 자기 중심성. 자기가 중심인 거야.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나에게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부탁하겠지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용산에 가 있으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해. 일반인들도 안 하는 이상한 짓을 해. 그게 왜 그러냐?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연구를 했는데 사진을 하나 들고서 희노애락이 담긴 표정의 인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 것 같으세요? 라고 묘사해 보라고 하면 역시 일반인에 비해서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표정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정을, 마음을 표현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볼게요. 인간의 희노애락 표정이 담긴 인물 사진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권력자의 뇌 손상 문제가 드러났다. 뇌가 손상돼 버린대요. 뇌 손상 문제가 드러났다. 일반인은 사진에 있는 인물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권력자가 되면 사진 속 사람의 표정으로 감정 상태를 잊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몰라. 이렇게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낮춰야 되겠어요? 높여야 되겠어요? 낮춰야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얕보기 시작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열왕기하 5장 1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5장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나아만이 다시 사는 모습이거든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지긋지긋하게 고통받다가 냄새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나아만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려가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내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내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요단강으로 내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추고 살아야 공감 능력도 생기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성질 부리다가 나 안 해, 못해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에이 하면서 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을 따르려다 보니까 내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셔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는 우리 모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서 세상 사람들하고만 아니라 좀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한없이 우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도 낮아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